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이렇게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골을 다 많이 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당연히 안 갔겠죠. 갔다 왔어요 벌써? 오늘도 가요 또? 그렇군요. 전사님도 오늘 새벽에 이제 갑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신이 아니라 신실입니다. 실신했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응? 몰라요? 성실하고 충성되다? 자,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또는 속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더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은 뒤통수를 칠 것 같은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자,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친척들 이미 만난 사람은 맛있는 것도 먹고 뭐도 좀 받았습니까? 네. 용돈도 좀 받았을 것입니다. 용돈 누가 가져갑니까? 그냥 여러분이 갔습니까? 엄마가 다 떼가죠.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맡기는 거죠. 뺏겨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의 엄마가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데 돈을 줍니까? 자, 그렇죠. 억지로라도 엄마가 돈을 좀 더 잘 보관해 주겠지.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엄마가 그 돈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한 일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쓰시겠지. 이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보세요. 구현이가 옆집 아줌마한테는 돈 맡기겠습니까? 그럼 100% 안 맡기겠죠. 엄마한테는 1%라도 맡기잖아. 옆집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야, 기현아, 이번에 추석 때 돈 좀 받았다면서 그 아줌마한테 맡기면 아줌마가 더 많이 해서 돌려주게. 그럼 줍니까? 안 주죠. 옆집 아줌마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 아니라 전사님이 그림을 봅시다 그러는 거는 이런 예화를 들겠다 이런 소리인 거 알죠? 자, 여러분이 등산을 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혼자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절벽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천길 낭떠러지 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구해주러 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여러 명이지만 그 중에 여러분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손을 잡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손이 더 길면 아저씨 손을 잡습니까? 아, 그래요? 자, 아버지를 잡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을 벼랑 끝에 매달려 놓으면 아버지의 손을 잡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가장 믿을 만하니까. 전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신실한 사람에게.
더 위급한 일일수록 더 신실한 사람에게. 자, 그럼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나요? 없다고 믿나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영혼이 뭡니까? 영혼 봤습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자,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이제 키운다고 해보세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강아지 영혼이 강아지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 영혼은 내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강아지의 영혼은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은 강아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강아지 영혼이 들었는데 갑자기 왜 개처럼 행동한다고 그럽니까? 강아지처럼 행동한다고요. 자, 막 사료를 먹겠죠, 여러분. 엎드리고 네 발로 엎드려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료를 먹겠죠. 그리고 막 네 발로 뛰어다니고 바닥에서 자고 누가 보든 말든지 그걸 싸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은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미국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갔다 해봅시다. 미국 사람의. 그럼 여러분은 밥을 좋아할까요? 빵을 좋아할까요? 빵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한국말로 얘기를 할까요? 영어로 얘기를 하겠죠. 미국 사람의 영혼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빠져나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속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을 땐 죽진 않을 거예요. 왜냐? 영혼과 생명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영혼이 없어지면은 여러분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달팽이가 껍데기만 남고 안에 알맹이 빠진 것처럼 여러분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뭐가 된다? 빈 껍데기가 된다. 그렇죠. 이제 영혼이 뭔지 좀 감이 오죠, 이제 여러분. 영혼이 뭔지. 영혼이란 거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몸은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전사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오늘? 영혼이 중요하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것이나 더 위급한 것이나 더 소중한 것일수록 더 신실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영혼이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혼이 아니라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돌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가 가끔씩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킵니까? 여러분이 더운데 내 스스로 시원해지자 그러면 시원해집니까? 갑자기 여러분 몸이 막 온도가 내려갑니까? 자, 여러분 온도도 조절 못하죠, 몸. 그러면 여러분 배고플 때 스스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자, 위야 차라 그러면 갑자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배고픈 것도 조절 못하죠. 아니면 이제 초등부 예배 때 막 졸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은 눈이 번쩍 떠지나요? 잠깐 몇 초 동안은 그러겠죠. 그렇지만 다시 눈도 감겨버리죠.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아플 때는 오늘 좀 아프네, 이제 아프지 말자. 그러면은 안 아파집니까? 자, 몸조차도 여러분 제대로 못 다스리죠. 근데 여러분 몸을 지배하는 영혼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은 영혼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다, 영혼을. 영혼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신실하신 분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천사님 알겠어요. 내 영혼이 소중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신 분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봤나요, 여러분?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들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를 맡기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내놓으라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 영혼을 맡기라 그러는 게 더 여러분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기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선뜻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해봅시다. 뭘 가르쳐줬냐 전사님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믿을 만한 무언가를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 사람을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누가 대답했습니까? 잘했습니다, 하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나요? 그거는 내가 행복하자, 아프지 말자, 배부르자, 몸을 차갑게 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고 치료를 해줘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아까 하준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해야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계속 듣고 배워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뢰해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신뢰를 하죠. 여러분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있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늘 이제 여러분이 깨달았을 수 있겠지만은 중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은 짧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이 탄생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21장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얘기만 들으면 즐겁죠. 아직 여러분이 아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 2절 두 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 2절 다 펴져 있죠? 성경에 아직? 네. 예배 시간에 성경을 계속 펴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 지금 사람들이 찾을 때 연필을 얼른 주우십시오. 자, 21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뭘까요? 찾아보세요. 1, 2절에서. 사라? 진짜 사라도 3번이네. 말씀하신 대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된다. 여러분이 뭔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까? 오늘 밤에 일찍 자야지 그러면 여러분 일찍 잡니까? 안 자죠.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가장 약속을 여러분에게 잘 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별로 하지 않거든.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들어주시죠. 약속을 지키시죠. 그렇지만은 부모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겼다든지 그럼 여러분과 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취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못 지키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어떤 분이다? 가장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참되게 신실한 분은.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금? 오늘 무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12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15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더 좁혀주셨습니다. 처음에 민족을 주신다고 했다가 아들을 너의 아들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세입니까? 오늘은 오늘 100세죠. 99세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건데 그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10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셨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오늘은 결국엔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다?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드러내 주신 사건입니다. 전능이 뭡니까? 전부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근데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 100세고 또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온 건데 왜 불가능한 일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누구누구고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누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건 아이를 못 낳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젊은 아가씨일까요? 할머니일까요? 할머니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라를 놀리기 위하거나 흉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 써놨을까 이 얘기를? 사실이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로 불가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니까 사람이 불가능해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에 드러나니까 전능한 분인 게 드러나니까 사람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셔도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법하니까 했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라는 젊었을 때도 아이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심지어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를 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조금 배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계속 알아가게 되기를 같이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만났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나타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신뢰하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